언제나 후회하는 부모와 이해받고 싶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소통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후회하지 말고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영성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한적한 곳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윤리라고 말하는데, 영성과 윤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것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큼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균형 있는 영성의 소유자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윤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은 그런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상전,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과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면 장수한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잘 길러줘야 된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두려워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직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해라. 그리고 윗사람이 되었으면 아랫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위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도 저 위에 상전이 계시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분과 지위, 나이, 그런 것으로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어떤 아랫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처럼 주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부모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읽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다라는 말은 주로 윗사람들에게 썼는데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울컥 폭발하고 속에서 열이 막 불타오르고 목이나 명치에 뭔가 덩어리가 맺혀 있는 듯하고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어지러움증이 계속되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심하게 뛰고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쉽게 놀라고 쓸데없이 부정적 상상을 계속하게 되는 그것이 병이 되었다. 우라가 치밀어서 그게 병이 되었다.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20대, 30대들이 전부 이 우라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청년의 화병이 증가되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울이란 말은 제대로 돌지 않고 쌓여서 막힌다는 뜻이에요. 먹은 것이 막히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어딘가 작은 것이라도 막히면 우리 몸에 장애가 옵니다. 심리적으로도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지 않고 어디엔가 막혀 있으면 심리적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마음을 다하여 경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청년 화병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처럼 속에서 우라가 치밀지 않도록 그것이 어딘가에 쌓여서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막혀서 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입을 딱 닫고 말하지 않고 방문을 닫고 방문을 열지 않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고 말끝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깨끗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서 자랐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데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오직이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화가 가슴에 맺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되지 않도록 양육해줘라. 양육이란 말은 성숙할 수 있도록 소중히 여겨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집에서 별 이상한 애완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그 정성에 얼마만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쏟고 있습니까? 애지중지하게 기르는 화분, 그 화초 하나를 시들었네, 삐뚤어졌네, 예쁘네, 그렇게 관심 갖는 것처럼 과연 정성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영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식물을 기를 때도 불필요한 것,
전지하고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폭군이 되지 말고 지배자가 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고 선생님이 되어서 외적으로 교양 있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행동을 교정해주고 내적으로는 마음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의 훈계로 내면을 잘 다듬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욕망을 투사시키려고 해요. 불필요한 것 자르기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랄 때 제일 선호하던 일, 제일 좋은 직장, 제일 좋아하던 일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가치 평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굳이 부모가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 길로 가라. 이것이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가 늙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럴 줄 몰랐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지.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추상적이고 어려운 주문만 계속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일, 사람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좋고 안전한 것,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적 교양으로 행동이 교정되고 행동의 목표가 중심에 자리를 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선과 악과 보람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구별하여 부모님 때문에 화나서 행동하거나 부모님의 힘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합니까? 그래서 화나게 합니까? 그래서 의기를 죽이고 희망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죽이고 부모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부모처럼 또 하나의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삐뚤어져라, 문제아가 되라,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세상의 성인군자의 이야기를 전해도 그 앞에서 자녀는 배우지 못합니다. 항상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운다. 뒤에서 배운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좋은 말 그거 다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말한 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뒤에서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뚱거리면서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그림자를 밟으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 하나하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녀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고 새벽기도 주일 빠짐없이 나오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외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한마디 주고받는 이 말, 집에서 세상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 말, 이걸 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눈동자를 통해 나를 보신다. 나를 보신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눈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의 눈동자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앞에서 말하는 내 얼굴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묵묵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따라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지요.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달리 말했고 달리 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의 뒤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울 보고 얼굴을 관리하고 밀고 땡기고 성형해서 꾸미고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뒷모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급하게 막 이렇게 다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보고 웃어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못 봤는데 이 뒤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 우리가 뒷모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앞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거 먹으면서 까다로운 분은 유심히 살핍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읽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잘 자란 그런 식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적 기술이 가미된 음식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싸고 아무리 양이 많아도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 재료로 만든 음식은 아직도 그것을 먹고 어떤 영향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변형시킨 콩, 그것으로 만든 콩나물, 그것으로 만든 두부, 아무리 값이 싸도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잠시 영향을 취하고 내보낼 그 식물의 유전자 변형도 아주 두려워하고 금기시하는데 자녀들의 유전자를 자꾸 바꾸고 싶어요. 나를 뒷모습에서 보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이어받아서 그대로 자라고 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면 나이 들면 꼭 나하고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유전자는 바꾸고 싶은 거죠. 유전자 변형 금지. 내 DNA에서 저 녀석이 나왔다. 제가 큰다. 나는 이런 약점과 결점, 후회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꿀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바꾸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거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바꿔주고 싶고 반드시 내 대해서 끊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기들도 나이 먹으면서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전자의 공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고치면서
자기는 후회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유전자가 변형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라병으로, 정신병으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사회가 망가지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보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의 내면의 의기가, 희망이, 용기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양육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내 유전자를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바꿔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좋은 면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분노하는 세대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